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다 주사 마음 편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로 내 맘에 채워 널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사랑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앞길 인도하여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날 구원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관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맘 편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로 내
용서하고서 내 모든 죄 사하시고 고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 반석이시며 산성이 되시며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물에 찍기 많도 못한 심히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무엇이가 내처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셔 하나님의 자신이 정말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여 주셨던 가운데 있는 것은 곧 부활의 생명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이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 깊이 찾아와 들어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예수로 인하여서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시옵시고 예수로 인하여서 무거운 짐을 맡겨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인하여서 슬픈 마음을 인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로 인하여서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로 인하여서 공의와 정의를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의의 백성들 함께 모여 비가 와도 하나님 아버지 저 광화문 집회에 나가며 세이브 코리아로 또 각각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성전의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열어서 보시도록 합니다. 예. 자, 다니엘서 2장 우리 46절에서 49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입니다. 네. 자, 함께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이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사모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높이게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존귀하게 되어진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다니엘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 환관장에 구하였더니 말했더니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지라. 은혜와 긍휼, 헤세드, 은혜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다니엘이 선교를 위해서 거룩한 믿음을 지키고자 비록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백성이 흩어지며 그들 또한 정말로 귀족의 출신인지라 느부갓네살 왕의 정말로 침략대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끌려갔던 자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선교를 위한 기도의 결단에 관해서 언급해주고 있는 이 내용에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용기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가서 저들이 그 땅의 주인을 섬기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저들에게 경고해줬고 교훈해 주셨던 말씀을 품고 있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이스라엘의 민족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배역한 자식이 되어져서 악한 길로 나아갈 때에, 세속된 길로 나아갈 때에 저들을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많이 불러들였다는 것입니다. 돌이키라, 악한 길에서, 배역한 길에서,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키고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게 했도록 했던 것들을 거두어드리고, 화를 내리기로 했던 것들을 거두어드리고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주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수도 없이 경고했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귀족의 출신이기도 하는 그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바벨론 나라의 왕궁으로 이끌려갔더라고 오늘 함께 읽어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의 성을 에워쌌더니, 침략하고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김에, 적군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적군에게 넘긴다는 것은 대적자에게 넘기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아갔던 결과의 뜻이라고 봅니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두고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넣어두었더라. 바벨론 나라의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는 그들의 신전 안에 보물 창고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비하며 드리고 사용하던 기명들을 가져다가 두었다는 것입니다. 3절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손 중에서,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 사람들이 포로로 함께 이끌려 가게 되어진 것이죠.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아람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그들에게 주야로 먹을 음식들을 지정하여 주는데 그가 왕이 마시는 포도주와 그리고 그들에게 우상 앞에 드려지는 산의 진미의 제물을 주어서 날마다 그들의 먹을 것을 주어 3년을 가르치고 교육하며 저들을 기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바벨론 나라의 정말로 주권자인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야와 미사랴와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계명이죠. 성씨와 이름을 계명한 것이죠. 다니엘은 벨드살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더라. 이처럼 산의 진미의 음식을 먹고 날마다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어주가 되어지는 것을 왕의 식탁에서 함께 마시도록 저들에게 왕족과 귀족임으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거룩함과
그리고 진실함과 성결을 잃지 않는 다니엘의 모습, 우상의 죄물과 산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고하는 가운데 있었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선교를 위한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있었다. 하나님이 도우셨으므로 용기 있게 행동할 수가 있었으며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되어졌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결하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힘쓰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환관장이 그들을 열흘 동안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우상에게 절한 저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과 물을 마시면서 그의 친구들과 함께 열흘 동안 시험했었는데 그들의 모습이 더욱 환하게 빛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왕궁에는 또한 바벨론 나라에서 데려왔던 왕족과 귀족의 소년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왕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보다도 오늘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이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더라. 환상 그리고 꿈 몽조까지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더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했습니다. 어떠할 때에 거룩함과 선교를 위해서 자신을 대적자 앞에서도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20절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이 형통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학문과 지혜를 주셨는데 이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뭐했느냐? 지혜가 10배나 더하게 되어지는데 바벨론 나라의 온 나라의 박수나 술객들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성결을 지키고 나가는 이 다니엘을 통하여 오늘 본문 다니엘서 2장에 다니엘이 어떠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2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어 되는데 바벨론 나라의 왕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가 그 꾼 꿈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번민 고통이죠.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그 나라의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의 술사까지도 다 불러들여서 그들이 왕 앞에 들어가 서게 되어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당신 자신이 꾸었지만 그 꿈을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인간의 무지함, 여기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도 아니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세상의 배움과 지식과 학문을 통하여 얻게 되어지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술사들까지도 술객들까지도 점술들까지도 불러들여서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저들이 섬기는 신들의 신접한 자들이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꿈까지도 이방인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신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이와 같이 3절에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마음이 너무나 복잡하고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4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일러만 주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꿈을 꿨으면 상대방에게 그 꿈을 어떻게 꾸었는지를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왕은 그 꿈을 어떻게 해요? 알려주지도 못합니다. 너무 괴로운 가운데 있는 고통 속에서 자기가 꾼 꿈이었지만 기억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5절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니라. 아니 꿈은 왕이 꾸었는데 이 왕이라고 하는 분이 그 꿈 얘기를 상대방인 신하들이나 술객들에게 점술가들에게 박수들에게 알려주어야 되는데 꿈을 얘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하니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결국은 너희들이 이와 같이 이 꿈을 해석해내지 못한다면 저들의 몸을 어떻게 해요? 위에 반으로 잘라서 쪼개 죽일 것이며 너희들의 집을 다 거름더미로 만들겠다는 거. 완전히 가문이 멸문지하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왕의 권세가 이렇게 높은 것입니다. 그러자 6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알려주면 깨달아주면 깨닫게 해주면 해몽해주게 되어지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왕이 큰 선물과 그리고 상을 내리고 너를 존귀한 자로 영광을 얻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시면서 왕은 그 나라의 술사와 박수 점술과 그리고 정말로 술객들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7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되돌아봐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총들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시오 그 꿈을 해석하여 드릴 테니까 그 꿈을 어떻게 꾸었는지 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하며 너희들이 이것을 풀지 못하면 너희 몸이 발으로 쪼개질 것이고 너희 집이 거름더미가 되게 되어져 멸문지하에 이르게 되어질 것인데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아니하려고 시간을 끌고 있는 이 지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9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니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게 알리라. 꿈은 안 가르쳐 줍니다. 꿈을 어떻게 꾸었는지 말은 해주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해석만 해달라고 하니 참 난감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10절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방법으로 박수들에게나 술객들에게 갈대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맞지요? 이 내용이 11절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냐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전부 다 목상이고 석상이고 나무로 만든 것들인지라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것,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왕 앞에 이런 것들을 해석해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 신접함으로 말미암아 귀신같이 말하기도 하는데 희한한 사건입니다. 귀신 같은 귀신 사역을 하는 그들이 잘 말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12절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였으니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을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모두 다 죽이려고 찾았더라. 예, 왕궁에 있는 소년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예, 다 잡아들여서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왕이 범민 고통이 심했겠는지 여러분 상상할 수가 있지요. 자, 그러나 오늘 12절입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저 왕의 근위대장이라고 그랬어요. 황관장이라고 그랬어요. 아리옥이 뭐 했어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술사나 발객이나 술객이나 점술가들 이 모든 자들을 다 점술가들을 죽이려고 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누구에게 들어갔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앞에 들어가서 왕께 구합니다. 자, 저희들에게 기간을 주시면 나에게 기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며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건데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게 하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자 다니엘에게는 이 세 친구 삼총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도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니라. 얼마나 우리가 자신들이 포로가 되어져 끌려갔던 나라의 술객과 박수 점술과 술사들도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원수를 사랑하는 자까지도 넓은 아량과 도량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로 긍휼과 사랑 헤세드가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국정의 모든 업무를 맡아 이와 같이 잘 임기 5년 마치고 그리고서 정말로 퇴진하고 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웠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탄핵을 해서 자리를 정말로 박탈당하게 하고 그리고 수장들을 국가의 수장들을 정부기관의 수장들을 박탈하게 하고 탄핵해서 그리고 아주 요직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탄핵과 수장과 사직을 하게 해서 지금 우리 국가의 국정이 모두가 다 마비되어진 상황에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형포와 선관위의 부정선거 그리고 그와 같이 다 밝혀진 것을 드러내와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전자개표를 통하여서 컴퓨터 조작이기 때문에 저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정말로 불의한 방법을 절대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간사한 방법으로 국정을 저들이 찬탈하고 하고 지금 대선에 정말로 돌입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를 지었으면 형벌을 당하고 형벌을 받아서 깨닫고 미리우치고 회개하는 자가 새로운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죄값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이 그 영혼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멸망으로 빠져들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권력의 야욕과야 탐심으로 인하여서 저가 끊임없는 위선과 거짓을 행하며 불의한 방법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탄핵이 되어지는 이 모든 악행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다니엘과 같은 마음과 믿음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노와 같은 심정으로 함께 합심하며 회개 기도해주고 중보 기도해주면서 저들이 돌이켜서 회개하도록 하게 하셔서 저들도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넓은 도량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9절입니다.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로만 있도다. 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롭게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구하게 하시는 가운데 있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다 하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다니엘과 세 삼총사 네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한 3일을 기간을 얻어서 간절히 저들은 또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 중에 영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날 수 있도록 다니엘이 정말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비밀을 알게 되어진 사건이 되어져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자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에게로 가서 말합니다.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마세요.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 앞에 알려드리리다 하니라고 일찍이 환관장 아리옥에게 뜻을 정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다고 하며 열흘 동안 금식했던 그들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었던 이 환관장 아리옥에 다니엘은 가서 고합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사건이 있지요. 25절입니다.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이르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의 꿈의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스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 앞에 그 꿈을 보일 수가 없으되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드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31절 왕이 꾼 꿈은 이러하지요 하고 알려줍니다. 왕이여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그가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요 쇠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요 자 건 곳이 없었고 우상에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때에 자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리이리이다. 37절입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셔 지세를 지금 누리고 있는데 사람들과 들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다 모든 만물을 넘겨주셨나이다. 그리고 다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나게 되어줍니다. 셋째로 또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입니다. 왕 느부갓네살 왕의 치세가 영영이 영원히 길 것 같았지만 그것도 끝날 때가 있어지는데 그때에 이제 곧 다른 나라가 일어나게 되는데 메대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바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며 그러한 사건들을 자 말해주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가 들으니 자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예.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찍을 것이며 41절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였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같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려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신하나이다 하고 다니엘이 해몽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들려주게 되어집니다. 자, 다니엘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떳떳이 섰으며 그 꿈에 대한 해몽까지도 아주 시원하게 해준 것입니다. 금머리는 왕 자신에 관한 것이었으며 금머리는 여러 왕들 중에 왕인 자신을 가리킨다고 말했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그리고 땅의 소산의 모든 만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과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자 그것들을 다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붙이시고 다스리게 하셨으니 그가 곧 금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즉 그의 왕권을 하나님께서도 비록 이방인의 나라의 왕이었지만 인정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두 번째는 은으로 된 것을 다른 왕과 나라를 상징하게 되어줍니다. 전통적으로 이 나라의 메데 바사 나라를 지칭해 주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바벨론 이후에 일어난 나라가 되어줍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졌는데 이 나라의 통치권과 세력은 온 세계에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나라는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헬라 제국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세력은 순차적으로 일어났으며 또한 소멸해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돌이 신상의 모습을 부서뜨렸다라고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않고 모든 나라들이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의 힘은 어떤 나라들보다도 강하여져서 금, 은, 노, 철, 진흙으로 된 신상을 발에서부터 무너뜨리는데 이는 이 일의 완전한 성취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성취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해몽은 느부갓네살에게 꿈에 대한 고통에서 해방을 시켜주게 되어지자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왕이 다니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다니엘을 높이게 되어지는 사건이 아까 예배 시작에 본문의 말씀 속에 있는 46절에서의 49절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 앞에 엎드렸어요?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되어지고 명령하여서 그에게 예물과 향품을 주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 했어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 중에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가 섬기는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또 더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술객, 술사, 점술가, 박사들 앞에 가장 높은 자로 그를 나이와 상관없이 어른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책사가 되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혜자가 되어지는 것이 지혜와 전략 그리고 성결함과 거룩함을 지닌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간을 정하여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작은 자들이 함께 연합해서 합심해서 중보하는 기도의 위력이 이와 같이 놀라운 환상과 꿈의 비밀을 열어갈 수 있었고 해몽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왕에게 경비한 예물을 먼저 받게 되어지죠. 다니엘의 느부갓네살에게 확실한 해석을 해주고 나니 그도 그 일이 믿어지게 되어졌고 그래서 왕은 급기야 보좌에서 일어나서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신하들에게 명령하여서 예물과 향품을 다니엘에게 주도록 하였다고 명령한 것이 46절에 있습니다. 왕에게 향품을 다니엘에게도 주도록 또한 명령하셨습니다. 향품도요. 왕에게 칭찬만 받아도 감격스러운 일이 될 터인데 절까지도 받았습니다. 귀한 예물까지도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존귀할 바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왕은 비록 하찮은 소년, 포로의 소년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 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왕이 하나님을 신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너희 하나님은 참 신이라고 고백하셨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는 안 믿는 자들이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하며 매우 기쁘게 여기도 합니다. 다니엘에도 왕의 고백을 들었으니 얼마나 기뻐하게 되어졌습니까? 우리 자신은 물론 모든 인생들, 심지어 모든 피조물까지도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돌리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들이 번민, 고통, 괴로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기도하고 구하는 정결하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그의 직위를 높여주게 되어지죠. 그의 직위를 높여주는데 그의 직위만이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도 지혜를 주게 되어진 것입니다. 왕은 보잘것 없던 한 포로에 불과했던 그 다니엘을 꿈을 해석하는 지혜자가 되어지게 되어자 그를 높여서 귀한 선물도 주고 향품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섬기는 너희 하나님은 참신이라고까지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게 하였습니다. 왕은 다니엘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나만이 이렇게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왔던 내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도 함께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 자, 내 친구라고 말하기에 주어지자 그들도 함께 높여준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귀한 세 친구 있었는데 그는 그 친구의 신분 보장을 위하여서도 왕에게 요청한 담대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왕은 그의 요구를 다 들어주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평범하게 놔두지 않으시고 그를 들어 존귀하게 사용하였음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한 지 2년 되던 해에 아주 이상한 꿈을 꿨다고 했죠. 마음이 심히 괴로워 번민 고통 속에 있어 그의 박사들에게 그 꿈과 해석의 내용을 말하도록 해서는 아무도 했다고 하지 못했습니다. 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말미를 얻어 기한을 얻어 그의 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였더니 그 꿈을 해석하도록 환상과 꿈의 해몽의 비밀을 열어주신 영계가 열리는 역사가 있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으므로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생명과 무사람의 생명도 구하는 다니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신 중에 가장 참신이라는 것을 간증하고 자랑하고 증거합니다. 다니엘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높은 지혜에 올라가게 되어지며 친구들까지도 신분을 보장받게 해주었던 신실한 자, 믿음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어떠한 형편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라테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고난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앞날이 불확실해도 대선에 누가 세워질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비하는 믿음만은 먼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며 나아가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게 하시고 다 패망했던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처럼 이때 온 백성들은 모두가 다 겸손하고 온유하게 회개하며 그리고 거룩하게 청렴하게 살아가면서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을 찢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쓰임을 받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질문하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질문을 열심히 하는 학생은 공부를 잘 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창의력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논문을 쓸 때도 질문이 필요한데 좋은 학위 논문을 좋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데서 되어지기 때문에 자꾸 논문을 쓰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역사상 위대한 정말로 지도자도 모두가 다 발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창의성, 곧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다니엘의 믿음과 기도와 능력, 하나님 그의 신실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불의의 재물에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세속의 문화에 빠지지 아니하고 거룩을 지켜나가는 진실한 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이와 같은 믿음의 일꾼들로 국가의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국정의 모든 업무를 맡아 수고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거룩함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1000번째 363번째 드려지는 아버지 이균재 이윤남 목사 있습니다. 영육간에 아울러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머리세로라 발끝까지 치유와 회복 돌파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하여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준명 병건 가정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일천 예번을 드리며 자녀들의 앞날을, 자녀들의 신앙을, 자녀들의 가정을, 자녀들의 삶을, 자녀들의 경제를,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손자들까지도 저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위하여 예물 드리며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정현 목사님 오늘 노인 요양원에 하나님의 건잔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저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예물 작정을 100일 작정 4번째까지 드린 가운데 있사오니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시원성 기도에는 아버지 하나님 땅의 문제가 정말로 하나님 매매되어져 경제가 풀어지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경제 문제가 속히 풀어지도록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성전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도 수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신 주님, 지금에 누리고 있는 것, 지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시금 하나님 정말로 매여 있는 것들 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 선한 사역에 돕고 협력하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자녀들의 앞날의 앞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동산의 문제로 하나님 매매를 하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전우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사역과 국가와 민족의 하나님 선한 일꾼들을 위해 나누고 섬기고 대접하는 가운데 있어 아버지 하나님 고넬료와 같이 쓰임받기 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속기 풀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난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중앙공원의 사역에 함께 돕고 협력하는 믿음의 사랑의 손길들 있습니다. 주여 작은 자들이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합심해서 하나님 나눔과 섬김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며 생명 살리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저들이 아버지 영생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그들의 정말로 수고와 희생과 헌신과 섬김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어져서 축복하시고 자녀들이 형통하도록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선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미라클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시고 참으로 질병으로 인하여서 노안으로 하나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최종선 집사님도 다시금 영육간에 강건하고 그 마음이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힘들어도 지팡이 짚고 주의 성전에 나올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염기란 집사 회사 또 삼성에서 오늘 어린이날 맞이하여서 저 하나님 주성대학에서 건잔치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좋은 날씨 주시올 줄 믿습니다. 비가 다 이제 밤새도록 내리게 하셨사오니 이제 또 밤에 내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낮에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장래와 미래를 위해서 큰 꿈나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행사가 마지막이 되어줄 수 있는 줄도 모르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좋은 날씨 주세요. 좋은 날씨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쁘고 즐겁게 가장 신나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꿈을 펼치시고 뛰어놀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견지한 잔치를 열어서 준비해놓고 있는 삼성의 모든 임원들에게 직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함께 사원들의 가정의 가족들도 행복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많은 역사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피고리며 물러갈 자다 다른 지역으로 저 동해바다 물러갈 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대를 바꾸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한 일꾼들이 하나님 활동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으면 능력입니다. 믿음은 능력 넘지 마시 말라. 주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믿음 능력 의심하지 말라. 주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아멘 능력이로다. 아멘 능력이로다. 기도 영역 게으르지 말라.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 믿고 영역 게으르지 말라.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 믿고 아멘 영역이로다. 아멘
아멘 하니 영영 영영이로다. 사랑 역사 미워하지 말라. 그 중에 제일이란 그 말씀 있고. 사랑 역사 미워하지 말라. 그 중에 제일이란 그 말씀 있고. 아멘 하니 역사 역사로 누구나. 아멘 하니 역사 역사로 누구나. 감사히 죽고 불평하지 말라. 심으면 거둔다는 그 말씀 있고. 감사히 죽고 불평하지 말라. 심으면 거둔다는 그 말씀 있고. 아멘 하니 축복 축복이로구나. 아멘 하니 축복 축복이로구나. 아멘. 다같이 주기도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